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뒤에 계신 분 세 분 이상씩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신앙을 점검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강의 첫날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성의 문제들, 앞으로 야고보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이 진정한 삶의 영성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그때는 신학적으로 에비온파가 활동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한 채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을 나타낼 때에도 항상 대립각을 세웠던 에비온파가 실제로 존재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피난왔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의 교회를 생성해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야고보 기자는 이런 시련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믿음의 격려와 강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신앙을 점검하라, 이 교훈의 메시지를 갖고 두 가지 소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아래에 머물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아래 머물고 이기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인내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절과 이어져서 이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시험 아래 머물고 견디어 이기는 능력, 시험 아래 머물고 견디어 이기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본질을 뒤흔들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시련과 시험의 본질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이러한 시련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 존재를 뒤흔는 시련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야고보 기자는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결국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는데 어떻게 소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환난은요, 절망 그 자체예요. 100번 양보한다고 해도 환난은 환난이지 희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기자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시련이 다가오는데 그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핵심 키워드는 믿음에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참고 머물며 견디어 이기는 능력, 이것이 인내인데, 그가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어 이겨내는 인내가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올 때 머물며, 그리고 믿음으로 시련 가운데서 견디어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럼 이 영적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가 해결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믿었을 뿐인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섰을 뿐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소개했지만 시련이라는 것은요, 파괴와 멸망을 일삼는 사단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속성과도 같은 시련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요,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적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했을 뿐인데 오히려 내 안에 생명의 기쁨이, 은혜의 기쁨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의 능력이 성령을 힘입어 채워지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 가운데 머물고 견디어 이기는 능력을 키우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바로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유대인 역사가에 따르면 야고보의 별명은 의인 야고보 그리고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의 무릎은요 딱딱해 있었다고 해요. 낙타 무릎처럼.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성전 꼭대기에 끌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그를 떨어뜨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도끼가 가득 찬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들고 그를 치고 칼로 그를 찔러서 죽음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신성을 반박하는 에베온 학파나 유대인들과 핍박자들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 복음을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그의 시선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그는 주님 바라기였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성도는요, 그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해서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든지